성령이란 제목, 성령. 예. 오늘 하나님이 영이죠. 성령이 무엇인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예수님의 영이에요.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게 궁금한 게 있어요. 영생, 도대체 뭐냐? 저분은 뭐냐? 그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시는 말이 요지가 딱 두 개입니다. 거듭남, 성령, 이겁니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도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 더 줄 말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죄예요, 죄.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꿈 같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거듭나야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낳는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는 육의 관점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관점을 말하죠.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영이 거듭나는데 그거는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 속에서 위대한 스파크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2020년도에도 이 성령님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급해요. 이제는 단소리 빙빙 돌릴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지옥, 성령, 천국, 예수, 이것만 얘기해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믿습니까? 자, 성령, 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이 중요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데, 그러면 첫 번째,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요? 이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무엇을 하시는가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해 주셔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수 붙잡을 사람 한 명도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속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누구요? 성령님이요. 성령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 구절 여러분 오래간만에 보셨죠?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지고 예수 얘기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전 세계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 시대에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복음이 뭐냐?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는 이 성령을 비틀어 버리고 성령을 속여버려서 성령이 없다 그러고, 성령을 안 믿는 종교가, 성령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고,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강력한 의인이 아니라 본질상 연약한 죄인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요 마땅히 빌바를 모르는 거. 우리 기도해라 그러면요, 김창장 집사님이나 나나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한계의 기도예요, 그게. 그죠?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야. 연약함을 조롱하고 연약함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 자기 자식처럼 하무하무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저런 성령을 우리가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지옥 갈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모르면, 성령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말 필요 없어. 웃기지 마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지옥은 있기 때문에. 지옥은 있기 때문에.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더니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사는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 지식, 저게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열리고, 할렐루야, 지혜가 열리고 지식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 소리는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은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죠? 믿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도토리 기적이죠. 왜 그러냐면 겨자씨 한 털보다도 작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겨자씨 한 털보다 작은지 아십니까? 그거 겨자씨 한 털만한 믿으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로 던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겨자씨 한 털보다도 믿음이 작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일 수 있는 먼지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니 믿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충만하다 그래봤자 도찐 개찐이고, 예수에 대한 이만한 믿음만, 예수만 여러분 변치 않고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도 사실은 성령이 주신다. 이거 성령이 역사해서. 또 우리에게 보세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는데 지혜와 지식과 믿음뿐만 아니라 뭘 고치는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큰 소리로 안 하시는 거야. 뭘 고치는 은사? 안 놀래요. 왜? 병 오면 아이고 병원 가서 약 먹고 이걸로 땡하는 거예요? 성경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성령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못 고치고 자신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가 성령 받지 못하고 병 못 치니까 저거 아니라고 그러는 놈들이 있어. 못 고치면 그냥 나는 성령이 믿음이 약해서 못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믿습니까? 믿음이 저거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크다고 등치가 큰 게 아니라 차라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저런 의사가 나와. 순진하기 때문에. 근데 어른 되면은 안 믿어져요. 에이 설마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물론 병원 가서 수술도 해야 되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남의 얘기처럼 내팽개쳐놓으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니까 어떻게 고치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까지? 고쳐질 때까지 해보는 거지. 할렐루야. 한 번 해고서 없어 안 돼. 저건 나하고 안 맞아. 너는 성령 안 받은 놈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걸 하나하나 오늘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것도 왜 소설책입니까 저게? 언제부터 소설책이 됐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너무 크신 분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저 병 고치는 은사가 뭐가 그렇게 클 것 같습니까? 왜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데 당신이 저걸 주셨다는데 우리는 왜 안 줬다고 그럽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손 저런 거 회개해야 돼요. 믿음 회개하고 말씀 안 믿은 거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암도 또 수많은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목이 콜콜해요.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아멘. 그거는 신비적인 거고 안 신비적인 거야. 아주 기초적인 거야. 지가 못하면 신비적인 거라 그러는 거야 원래. 뭐가 신비적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간다 그랬는데 뭐가 신비적이야? 아멘.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야. 왜? 저분은 계시다면 저분은 과학 위에 억억 배 크신 분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며. 그렇죠. 우리가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죠. 나는 제일 큰 능력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 그런 능력도 성령에 의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근데 저 예언이라는 것 때문에 제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언은 참 이 성경에서 예언은 이미 예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말하는데 7일 후에 열흘 후에 그런 예언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4일 후에 문이 열려 그런 예언했습니까? 그래서 저 예언하는 것 저것 때문에 굉장히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면 어떤 여자전들이 가봐 용화대 예언한대. 물론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그분을 통해서 급한 거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것 같으면 예언이라는 것, 저렇게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영들 분별함. 저건 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성령에 의해서 어떤 덕이 되는 걸 하고 그래야지 예언한다는 사람이 아주 길조, 이상한 거 막 저주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여러분 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함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항상 보니까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가짜 영이 있다는 거구나. 그리고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와도 가짜로 오는 이 거짓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걸어가면서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영이 달아붙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관념으로 그렇다고 믿었던 거 오늘서부터 한번 바꾸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고정관념, 내 속에 있던 가치관들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잘못된 가치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것,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야 좋은 건가요? 그러면 영을 분별할 때는 덕이 돼야 돼. 무조건 덕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 분별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배후에서 어떤 영들이 분명히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래.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이, 나 요새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건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자라니까, 나 오늘 바빠서 못 갈라. 그거 1000%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내가 유치원 수준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관점으로 다 보는 거예요. 영분별, 그리고 방언, 각종 방언 말함. 저 방언도요, 저거 좋은 거지만 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이 들어. 그러면 그게 덕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 그래서 방언은 자기 사람들한테 방학이 안 될 때 자기 혼자 하던지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해도요, 사람들이 안 거슬리면 돼. 좀, 부드러운 방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달리달리 쿰쿰, 달리달리 쿰쿰. 똑같은 말만 계속하면서 방언한다고 어깨를 피고 댕겨. 그게 시험 뜨는 거예요. 대반 분별하는 거. 그런 거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방언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봤지만은 우리 주위에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성령이 주신다. 또 방언을 통역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은 이렇게 은사를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물 이렇게 많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 아시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평안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랑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평안할 수 없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없어. 근데 성령은 오래 참게 해요. 아멘. 충성할 수 있고 성령 때문에 그렇게 싸나웠던 사자 같은 사람이 양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아멘. 얼굴이 예수 믿고도 사나운 사자 같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부드러워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셀프 컨트롤, 절제.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의 열매야. 옛날에는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던 사람이 이제는 좋을수록 더 침묵을 해. 속으로 가만히 기뻐하면서 감사해. 이게 절제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바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 이야, 성령님 너무너무 멋지네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가요? 언제 임하는가요?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믿을 때 아니에요. 부처 믿을 때, 마음에도 믿을 때, 소크라테스 믿을 때가 아니고 누구?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깨달아져서 그분을 믿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은 천국행 티켓을 받는 사람. 얼마나 멋진가요? 처음 예수를 영접하며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가 성경은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는 씻겨지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악에서 의인되어 천국 갑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두 손 들어 눈물을 흘릴 때,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임할 때예요. 근데 성령님은 단회적, 그때 임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십니다. 그거는 단회적 사건이고 일생에 단 한 번이요. 이게 없는 자는 안 돼. 어떻게 살더라도 한 번에 그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진짜 예수가 믿어져야 돼. 그 예수. 아멘. 그럴 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자, 성령님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처음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 임해 주신다.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한 게 바래요. 믿을 때. 아멘. 거듭날 때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성령님은 배반자, 우리처럼 뭐 세상처럼 사람처럼 마음에 들을 때는 친구지만 싸우고 나면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한 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해서 늦잠을 자나, 그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아멘. 그게 신비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우리 속에 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보니까 참 내세울 거 하나 없고 자랑할 거 없고 부족한 것 뿐인데, 이 천지를 만드신,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아니, 저게 얼마나 큰 일인지 지금 이게 안 와닿죠?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믿는 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죽이고 나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기생충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계속 예수 놓치지 않도록 예수를 증거해 주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 성령님이 나 같은 거에게 임해 주셔서 내 속에 거하시는가. 오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6장 19절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술독이었어. 알코올의 전이 이제는 바뀌어서 성령의 전이 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거야. 아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그 유명한 철학자들, 다윈 같은 사람들, 볼테르 같은 사람들, 그 최고의 철학자들, 그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 전부 죽음의 임종 때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지옥, 천국, 콧방귀 끼면서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막상 죽을 때는 내 재산에 전부 다 줄 테니까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왜? 지금 나를 누가 데려가려고 찾아와서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망한, 그렇게 지옥이 없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막상 죽음의 임종 앞에서는 발발발발 떨면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 보고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옆에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전이 된 줄, 저게 그냥 글이 아니야. 글이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한글로 바꿔가지고 저렇게 써준 거지, 글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가슴을 쳐보세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성령이 전이 됐다. 하나님의 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게 아니래. 하나님 거래.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이제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저 말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인 거 아시지만은 그런 걸 알면서도 예수 믿었다는 것, 예수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큰 능력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더 큰 선물을 받은 분들,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 아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성령을 받았는데 뭘 또 자꾸 받으라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내 신학기 때도 그거 갖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쉬운 거야. 성령이 가르쳐주면 어렵잖아. 그거는 네가 처음 믿을 때 성령 받지.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그러지. 그 다음에는 뭐냐? 성령 받고 나면 너 어떻게 되니? 똑같아. 네가 열심히 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붙들고 해야지, 노력해야지 돼. 그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게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처음 받는 것은 한 번에 다는 적이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이겁니다. 저건 계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믿고 난 후에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로 성령의 충만의 반대가 뭐냐면 성령의 소멸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성령을 받았는데 여기 성령이 싹 다 없어지니까 그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저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님이 제한받지 말게 하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탄식하지 말게 하라 이 뜻이요. 아멘. 그래서 언제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은 성령을 제한받지 말라,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성령의 소멸이란 그 안으로 들어가냐면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들어갑니다. 두 세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 미니 광일이도 손 대봐. 가슴에 손을 대봐. 그리고 여러분 마음 두 속에서 지금 한 마음이면 괜찮은데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은 지금 예배 끝나면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그때 내가 뭘 먹었어요. 그 생각이 들어오고, 한 마음은 지금 내가 성령을 받은 건가?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손 내리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두 마음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요. 이걸 이 갈라디아서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 보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악한 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다 좋은 거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은 사람도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을 받았지만 그 전에 있던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놈들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 아멘. 그놈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싸운다 이거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던 겁니다.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술 먹을까 말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뭐 할까 말까, 전부 둘이 대적하는 거다. 아멘. 두 싸움에서 질 때 그때가 성령님이 제한받는 거야. 그걸 성령의 소멸이야. 성령이 사그러져가지고 없어졌대.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도 견디다 못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 성령의 소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는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계속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이건 다 아시는 말이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건가? 당연히 지금 얘기했죠. 예수의 복음을 잘 들으세요. 그냥 예수 믿는 자는 하나도 없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멘. 예수. 그분이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 믿을 때 성령. 아멘.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뭐예요?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알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아멘. 예수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자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었고 우리는 안 보고도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또 얘기해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셨다. 아멘. 성령님이요 오늘 되게 기뻐하시더라고. 나는 이런 설교가 제일 싫어. 뭐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 거. 그냥 나는 드라마처럼 그냥 그 은혜인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 너무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처럼 가르쳐줘야 돼. 아멘. 이랬는데도 나중에 심판대 뺏어가지고 모른다 소리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한성 목사 분명히 얘기했어 다. 아멘. 여러분들 위증하면 안 돼요. 다 들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들을 때 누가 옆에 와 있는지 아세요? 누가 와 있어요? 마귀가 와 있어. 우리 성도들 다 알아. 누가복음 8장 12절. 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예수 복음이 증거될 땐 반드시 이에 마귀가 와서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가 졸더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졸리더라. 지금 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슴을 송곳으로 찔르세요. 성령의 송곳으로 찔러야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갑니다. 천국. 아멘. 내가 지옥 설계하면서 지옥 간 사람들 보니까 죽을 때 전부 다 이를 벅벅하러 진짜. 오메 저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안 간다고 그러면서 똥을 싸요. 얼마나 가기 싫으면은요. 지옥은 있어요. 아멘. 내가 요새 느끼는 게 지옥이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태어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배짱이 좋아서 아니야. 마귀 새끼에게 잡혀서 몰라. 마귀가 그 마음을 확 둔하게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렸어.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지옥, 천국 아무 감각이 없어. 당장 먹고 살 때거리 걱정이 급하지. 뭐 죽은데 거짓말 시키지 마. 안 죽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내었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요. 하나님은요 잠깐 살다 가는 세상에 당신을 위해서 살다 오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살다. 그게 사명이요. 어떤 놈이 사명이 없다 그래? 그게 사명이요. 너 콧구멍 왜 숨 쉬라고요? 아니 숨만 쉬라고 콧구멍 만드는 거야. 네가 살아서 콧구멍으로 숨 쉬면서 움직이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콧구멍 만들어준 거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명을, 내 부탁을, 내 명령을 하고 와. 할렐루야. 그런데 저 마귀놈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진짜 그걸 뚫고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 말이 그렇지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처럼 예수,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성령이 역사해서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자랑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힘이 없으면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하나님은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고 나중에는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목매달아 죽는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목매달아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없어. 성령. 그 성령을 구하세요. 구하세요. 오늘 갈급하십니까? 안 풀립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아멘. 왕죄인이 회개도 안 하고 살고 있어. 들죄인도 회개하며 사는데. 아멘. 이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회개가 제일 큰 축복이다. 시작. 아멘.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해고 간 10년 전의 인물이 나 얘기 뱉으니까 한 번 시간 되면 찾아본다. 아이고 변을 싸세요. 회개는 나중에 한번 지가 무슨 뭐 시간 나면 회개하고 그거 아니야. 회개는 하나님, 저건요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회개처럼 큰 선물이 없어. 회개. 내가 갈멜산 기도원에서 회개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뻥을 조금 안 쳐야 되는 처음에는 8시간을 울었어. 8시간을. 그 청년이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가운데서 울다가도 너무 이게 통곡이 나와서 떼글떼글 굴르면서 울었다는 사실. 그냥 혼자 훌쩍훌쩍 울은 게 아니라 떼글떼글 굴르면서 자로 굴러 우로 굴러. 그게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뭘 알았겠어. 35살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게 회개더라고. 정말 회개하는 게 8시간을 울면서 회개하는데 무슨 35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렇게 죄가 많은지. 초등학교 때 지은 죄부터 그 미친 여자한테 똥 먹인 거 그 죄까지 다 떠올려. 애들 괴롭히고 뭐 요만한 죄까지 있죠.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죄까지 다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야. 아 그게 울 일이야? 미친 여자한테 똥 좀 먹였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은 안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하나님이 슬펐나 봐. 자기가 만든 딸이 저놈의 새끼가 똥을 먹여가지고서 그걸 회개시키는 거더라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나서 나는요 목이 돌아갔어요. 그때 목이 안 들어가는 목 장애자요. 지금 그때 목 안 들어갔으면 아마 장가도 못 갔을 거야. 그때 조금 돌아가는 바람에 장가 가서 목사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목이 돌아가더라고. 목이 부러져서 완전 장애자인데 그때 목이 돌아가네. 목이 돌아가네. 할렐루야. 기적이 그거더라고. 하산을 하는데 산에 있죠. 지금같이 나무 있는데 그 잎이 막 흔들잖아요. 우리는 바람이 부니까 잎이 흔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게 아니야. 쟤들 노래하는 거더라고. 찬양하는 거더라니까. 새가 찬양하고 나무 잎이 찬양하고 막 이 경배와 찬양이야 이게. 할렐루야. 어머 놀라는 거야. 하나를 봐도. 뭐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일. 그러니까 내가 다 때려치고 신학을 간 거예요. 세상 욕망, 부귀영화 다 헛된 건줄 깨닫고 가는 거예요. 35살에. 아멘.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늦은 것 같아. 예준이 같이 10대에 왔어야 돼. 예준이는 지금 신학대학교 가려고 찾고 있어. 우리 예준이 친구도 아주 멋진 친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놨어. 구석구석에 다 박아놓은 거야. 아멘. 아무리 세상이 흉하고 악인이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다 심어놔서 역사를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해요? 회개할 때. 그러면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빤빤하게 그러지. 얼굴 디밀고 기도하면서 주님 회개의 영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의 마음이 허물어져요. 마귀가 딱 성처럼 있던 마음이 허물어지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 회개가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는
죄를 계속 똑같은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나는 계속 요새도 회개를 해. 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나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들,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 그 사람들 복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회개요.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기. 그래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분명히 다 전했어요. 다 전했어요. 오늘 이거는 천국 가는 로드맵이요. 천국 가는 로드. 이거요, 이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바로 저게 임해야 천국 가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성령은 오늘 제가 아주 진짜 재미있게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설교지만은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얘기했어요. 예수 복음 듣고 믿어야 되고 또 예수 믿은 자는 늘 구해야 되고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 건가? 아까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 너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했어. 거듭나죠? 나는 이 바람처럼이란 말을 묵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2장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바람처럼 강한 바람 같은 내 속에서 예수 믿어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죄악의 심령 속에 성령이 바람이 불으면 죄악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죄를 다 토했다고 8시간 동안. 성령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제 저제 이제가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더 들쳐나가지고 쓸려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야. 성령은 그냥 임했어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강한 바람처럼 내 속에서 심령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힘에서 내 속이 시원해지는 거야.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한 것들이 싹 빠져버리는 거야. 어둠이 빠져버리고. 아멘. 그게 성령이면 성령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변하는 거야. 아멘. 태풍이 일어나는 거야. 내 심령 속에. 내 심령이. 그래서 뒤집어져야지. 내 마음이 조금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끄실는 거예요. 끄실려서는 안 되고 확 쓸려가길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처럼이야. 그래서 쓸어버려야 돼. 성령 받았다면서 계속 붙들고 있어. 너 당신 성령 받지 않았어. 그럼 어디 가는데? 갑자기 생뚱맞죠?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임하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관, 고정관념을 뒤집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야.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그의 관점은 아멘.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잠깐 살다가 와라. 아멘. 잠깐 살 동안 내일 좀 하고 와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사명이 없어요. 뒤통수를 갖다가 한 때리. 사명이 없어? 사명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 속에서 불고. 두 번째, 오늘 찬양했죠. 성령의 불로. 왜냐하면 괜히 찬양한 게 아니야. 불처럼 임하기 때문에 그래. 나가 그때 불 받은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곳처럼 살아서 움직이며 찔러도 그렇게 무감각하면서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엎드리면 내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팍 쏟고 있어도 나를 통해 내 그 말을 전해도 저 마귀 세력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 네가 말씀을 전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 봐 계속 쳐서 1시간 동안에 내가 말을 전해도 자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불처럼 불의 혀처럼. 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을까? 뜨거운 거야. 불의 혀는 확 하죠. 여러분 장작불 태울 때 불이 막 그 불의 혀죠. 뭐냐? 그 뜨거운 게 들어야지 죄악이 태워져. 죄악을 태워버려야 돼. 끄실려주면 안 돼. 또 타오른단 말이야. 아멘. 불이 들어와서 죄악을 확 태워버려야지. 아멘.
불이 죄가 돼야 돼, 죄가. 그래야지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야. 미직지근한 게 아니고 뜨거워 사람이. 주의 일을 하려면 1번이에요 1번. 아멘. 째째지 않은 거야. 뜨겁고 열정이 사람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해야 돼요. 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불. 아멘. 열정. 제발 열정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뜨거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미직지근해가지고 차든지 듣든지 하란 말이 저 말이야.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뜨거워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아멘. 지금 열정이 식었다면 오늘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침례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그 비둘기 같다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게 비둘기 같다는 말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오는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순결의 상징,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평안해지고. 아멘. 그래서 비둘기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내려왔구나. 성령은 불같이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또 중요한 게 오늘 이건데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 나와요. anointing. 근데 이게 구약 시대에 이제 임명식 때 하던 예식이요. 이 올리브 기름을 갖고 가지고 머리에 확 부어버리는 거야. 왕 임명 저기 때 대관식 때 왕 제사장 선지자들 이 임명할 때 기름을 부은다 이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기름인 부음이라는 말이 나왔냐? 그러니까 임명할 때, 인칠 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당신의 자녀로 인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시 말해볼까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게 성령의 기름 부은 자예요. 인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계속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의 침례는 한 번이라 그랬지. 근데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달라 그러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 그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근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하는 거라고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는 의미로 봐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달라 소리예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단회적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지만은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충만은 기름 부음을 달라는 말은 바로 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을 받아.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기름 부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 얘기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기름 부으심으로 임한다. 아멘. 자, 오늘 다 공부했어요. 성령은 뭘 하시는가? 예수 증거한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탄식한다.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예수 믿을 때 임한다. 성령은 누구에게? 예수 복음 듣고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은 이렇게 임하면은 임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러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정확하게 임해서 사람이 변화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특징이냐? 그 다음서부터 성령 받은 자는 그래 바람처럼 불처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얘기만 떠들고 있을 필요 없고 성령 받은 자는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특징이 구별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물리쳐 귀신들을 쫓아내는 자 성령 받은 자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베드로가 바울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1절 너희가 성령을 뭘 힘입었어? 성령을 힘입어서 뭐를 쫓아내? 아멘.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광교 호수공원을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때 여러분 1시간 동안 쫓아내요. 나한테 쫓아내는 것도 내 주위에 쫓아내는 것처럼 전부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는 거 한 분 한 분 다 여러분 이름 다 들어갔어.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다 들어갔어. 미니 이름도 들어가. 광일이 이름도 들어가고 준석 형제 이름도 들어가고 영재 형제 어디 갔어? 영재 형제 이름 들어가고 하나님 찬양의 파수꾼들 찬양의 제사장들 왜냐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누가 제일 싫어해? 마귀 싫어하지.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고 쫓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 힘들어. 이제 앞으로 잘 풀릴 거야. 아멘. 예.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1년 동안 와서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공격당하는 교회 봤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거죠. 성령, 귀신 대칭 나오죠? 성령, 귀신. 아멘. 저거 오늘 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천국을 소유했느니라.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이야 믿음. 아멘.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우한 폐렴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갈지어다. 왜? 하나님이 다 이거 여러분 관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균 덩어리 하나 못 치우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나 그 하나님 믿어서 목사 냈어.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은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거, 병적인 거, 사업적인 거, 사랑관계 전부 다 관여하는 거야. 저 사람 원수졌죠? 그 사람이 원수진 게 아니고 그 속에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 같은 짓을 하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 너랑 원수야 이제 절교야 그런단 말이야. 그게 아닌데. 할렐루야. 두 번째 가장 성령을 부인하고 모르고 해방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오늘 성령을 부인하는 자 있어요? 없죠? 네. 여러분 성령이 없더라면 오늘 회개하고 받을 준비해야지. 에이 성령이 뭐요? 탤런트 이름이 아니요. 성령은 사느냐 죽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야. 아멘. 성령을 부인하는 자가 근데 왜 없겠어? 이 땅은 사단이 잡고 있는데 성령이 어떤 건데 성령을 받게 해. 그래서 성령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 왜? 회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왜냐하면 부인하고 회방하는 자가 많냐면은 지금 기독교 교단에도 성령을 부인하는 교단이 있어요. 미친놈들.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았냐. 나같이 현찮은 놈도 성령을 받고서 성령을 교통하고 그분의 힘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는데 아멘. 왜 성령을 부인하니? 네가 성령 못 받은 거야.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없대요. 2000년 전에 있다가 없어졌대. 네가 못 받은 거예요. 이놈아 회개해. 이 타기단은 인정해. 뭐 불교에서는 예수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을 부인하는 이단들만 말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의 교회 제7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예수 성령 부인하잖아. 가장 불쌍한 자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멘. 어디에 속했어요? 육에 속했으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이만희 봐봐. 어디에 속했어? 근데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
한심스러운 사람들. 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유괴 사람이요. 그러니까 유괴 사람인 유괴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유괴 사람이 사기를 치고 오려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천 지금 몇만 명이요? 20만 명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귀들이 대단해요, 이놈들이. 유괴 속하게 만들어 놓고 유괴 속한 거짓 선제를 통해서 빨려 들어가. 20만 명이 빨려 들어가 가지고 성령, 지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이거는 완전히 성령 해방죄, 신성 모독이지. 자,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유다서 1장 19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뭐요? 성령은 없는 자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은 영에 속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에 아까 얘기했죠. 이 내 가슴 속에 성령이 없다면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요, 여러분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안에서 잘 살고 뭐 맛있게 먹고 천국 들 것 같아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어디 아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나도요, 어떨 때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가 와요. 괴로울 때가 두렵고. 그렇지만은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고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혼자 막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나요. 조금 전만 해도 막 짜증나고 누구 사람 생각 믿고 막 그런 별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막 평안해지고요. 아멘. 이게 그리고 나서 이게 천국이라는구나. 이 땅에서 천국은 오직 천국은 성령 안에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로 좋은 천국을 누린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자, 이제 마지막. 성령을 받으면 전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자들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 못 이겨.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능을 받는 길은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님, 베니인 같이 뭐 이단이라 했지만 성령님, 안녕하세요. 뭐 성령님 인사하고 성령 받으세요. 오늘부터 성령이요. 성령 회복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 성령 받아야 권능 받아고 세상이 이기고 결론이요,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지금 우리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포로돼 있어요. 누구에게? 지금 뭐 내가 전쟁 중도 아닌데. 아니야, 마귀 새끼에게 포로돼 잡혔어. 너 지금 눈 멀어 있어. 너 지금 눌려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부 저 모습이야. 포로돼 있어요. 그래서 묶여 있어. 흉하게 결박에 똘똘똘 묶여 있어. 누구에게? 마귀에게. 눈 멀어 있어. 누가 눈 멀게 했어? 마귀가 눈을 가려놨어. 누가 짜부틀어서 누르고 있어? 마귀가 눌린 자고 눈먼 자고 포로된 자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라 이거예요. 아멘. 오직 이것서 포로된 결박에서 풀려나고 앞을 못 보는 이 영적 소경에서 풀려나고 눌려있는 무게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임했을 때, 성령을 받을 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론, 그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받았더라면 성령을 받았더라면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과 어떻게 해야? 교통하라. 오직 교통이 뭐예요? 교통 순경이 아니고 코이노니아가 뭔지 아시죠? 성령과 친교하는 거야. 친하게. 형님, 그게 아니야. 친교는 아내와 남편이요, 부부 사이 이불 속에서 서로 끌어안고 다 서로가 하나 된 것처럼 성령과 교통하는, 교통의 의미가 그건 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성령님에게 나누세요. 작은 것 하나도 성령님에게 물으세요. 힘들 때 내가 힘들어하지 말고 성령님에게 말하세요. 아멘. 그게 성령님의 교통이에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다 갖고 있어. 다
다 알고 있고 다 느끼고 있고 다 행할 수 있어.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에서 축도하죠. 성령의 교통하심.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가 저거야. 성령의 뭐요?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10년 설교했으면 10년 교회 다녔으면 저 소리를 몇 번 들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남편은 성령님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은 자는 성령과 교통하는 거야. 작은 것도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바람처럼 성령님이 가르쳐줘. 지혜를 주시잖아. 지식을 주시잖아. 아멘. 성령. 오늘 그 성령을 우리와 성령이 교통하신. 우리가 그분의 아내로서 그분에게 마음을 물면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작은 것 하나도 성령님과 교통하세요.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당신의 신랑을, 당신의 신부를, 영의 신부를, 영의 신랑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내 걸 내려놔. 내 거 내려놔야 돼. 내 거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해야 돼. 아멘. 내 거를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해야 돼. 세상에 이 잡것들, 무당들, 뭐 신내림 받는다고 작두 타는 것들의 1000만분의 1만 우리가 내려놔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같이 설교를 나눴는데,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 진정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